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아뢰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우리들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변화될 수도 있지만 또 믿으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지만 믿음은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세상 많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바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4세기에 패스트가 유행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 정치, 종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다음에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던 것처럼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영업, 정치, 경제, 세계, 그렇잖아요. 우리의 교회, 믿음 생활하는 것 예전과 같을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계화하자 그랬어요.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물건을 만들고 무역을 통해 함께 공유하며 살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고 나니까 다 나라들이 벽을 쳤잖아요. 어떻게 세계화가 되겠어요?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지금 2m씩 떨어져서 이렇게 앉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곧바로 회복이 될까? 아마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변화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이 많이 맑아졌어. 황사가 없어졌어. 정말 세상이 하늘이 많이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세대는 왜 분별하지 않는가? 하늘을 보며 날씨를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늘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보았을 하늘, 그 하늘을 통해서는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또 믿어야 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점점점 가리워지더니 예수님이 점점 보이지 않도록 떠나가고 계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살아주셨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더니 점점점 떠나가시는데, 점처럼 보이다가 이제는 구름이 가리워서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늘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하늘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절망했을까, 소망을 가졌을까? 그 하늘을 보면서 그들은 아쉬워했을까? 아니면 아니야, 우리는 예수를 기대하며 살 수 있어 라고 그들의 마음을 다잡았을까? 그 구름으로 가득 찬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고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예수님 이제는 가셔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는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렇게 말했을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됐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의 계획은 이제 일치가 됐을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예전의 믿음이 아니고 새로운 믿음이었을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6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을 깨트리셨잖아요, 당신 정말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만한 능력도 당신에게 있지 않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하는 게 뭐 잘못됐나요? 제자들은 벌써 오랜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4년 전에 째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나사렛에서부터 북서쪽으로 6km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에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처형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나라 찾겠다고 외쳤다가 2,000명이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한이 없었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의 수도였어요. 그 수도에서 그 사람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 한이 서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 마음속엔 빨리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 갈망과 그 기대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참 무책임한 말씀 하나를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시와 그 때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다.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 나는 너의 슬픔을 안다. 나는 너의 통곡을 들었다. 정말 나는 이 나라가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위안이 됐겠어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 그러고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 하늘이 무슨 감동의 하늘이었겠어요.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실 테니까 성령을 기다려. 아니, 제자들은 지금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 말고 이 나라 독립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해방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성령 받아. 성령이 오면 능력을 입게 될 거야. 여러분, 제자들 마음속에 그게 아멘이 됐을까요? 그게 그 마음의 양이 찼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랬을런지 모르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더니 이제는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말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그때 한번 좌절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만나주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좀 회복되는 듯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산화해 버리신다?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40일 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셔버렸어요. 떠나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 믿고 예수가 소망이 될 거라고, 예수가 우리의 꿈이 될 거라고,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기도 소리, 내 소원을 외면하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셨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그 하늘은 결코 감동의 하늘, 희망의 하늘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도 믿을까 말까 한 판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아, 나사렛 사람들아, 이건 무시하는 말이잖아요. 멸시하는 말이잖아요. 천대하는 말이잖아요. 야, 이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 고만 쳐다보고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제는 준비하며 살아야 될 때야. 하늘 고만 쳐다봐.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말이 가슴에 담을 수 있었을까? 그 말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떠난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고 계셨을 텐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늘로 떠나가셨을까?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현실이에요. 정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이제는 믿겠는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또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를 정말 믿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해방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부가 되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런 갈등과 혹시 번민은 없었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믿음을 우리 속에 갖는다는 것, 제자들 안에 믿음이 생성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 예수님 그러셨죠?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 보내신 이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떻게 하늘로 가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더니 빵 먹고 다 흥분했어요. 이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야. 이 예수가 우리의 희망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난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살이야, 살. 내 피야. 내 살이 너희에게 양식이 될 거야. 내 피가 너희에게 음료가 될 거야. 그때 제자들이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5,000명이 먹었는데 거기 몇 명이나 남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무슨 예수님의 살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요? 빵을 먹어야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보여줄게. 아버지께로 하늘을 향해 돌아가는 것을 보여줄게. 내가 너희의 살과 피를 떼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보여줄게. 그거 믿어줘. 그거 믿어줘.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는 것을 보여줄게. 너희가 이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마국간에 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너희가 믿어줬으면 좋겠어.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보여줬잖아. 너희가 십자가 앞에서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빈 무덤으로 살아났잖아. 난 너희들이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고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그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는 것을 보여주었잖아. 내가 하늘로 이제 돌아갔다는 걸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이제는 육체를 벗고 성령으로 온다는 것도 너희가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서 재림의 모습으로 다시 온다는 걸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쉬울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으세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어제 80세 되신 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말기암이세요. 가정에 가서 우리 교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80인생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말기암 환자세요. 그분에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그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 80세월 얼마나 힘드셨냐고, 광복의 기쁨도 있었지만 6.25 그게 얼마나 힘드셨냐고, 보릿고개는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정말 힘든 세월이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세월이었어요. 어르신, 왜 이렇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됐을까요? 우리가 고아처럼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 떠나서 고아처럼 살아서 그래요. 아버지 만나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이고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간 것이 나와 함께 가시려고 부활하신 거고요. 어르신, 이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가족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따님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절할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복음 좀 전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대로는 못 보내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그 가족들이 오셨어요. 얼마나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어머니 영혼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끝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나만 가는 것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만 가는 거 아니고 너와 함께 가야 한다, 이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테니까 너희들 나와 함께 살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며 다시 산다는 이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딸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 딸의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세계,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 자신의 생각을 깨고 들어갔어야 했죠. 마국간에서 태어났던 예수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인생이 저거야.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멸시와 천대 속에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하늘을 찢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간다, 내가 하나님께로 먼저 간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과 함께 나는 간다, 그 소망을, 그 영원한 희망을 나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가족들에게 남겨주고 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 친구죠, 나이가 저보다 좀 몇 살 어려서 저한테 형님 그러는데, 형, 나 목회 잘못한 것 같아. 왜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보며 얼마나 많은 분들과 난 부활할 수 있을까? 내가 목회했던 분들과 나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형, 나 목회 잘못했어. 당신만 그러겠냐? 나도 그렇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글을 하나 그 친구에게 써서 보냈어요. 목사의 가슴. 남편을 잃은 아내의 슬픔이 가슴 아프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통곡은 심장이 멎는 듯 아프다. 부모를 잃은 자식의 눈물은 닦아준 손마저도 아프다. 그런데 오늘은 더 아프다.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빈자리 때문인가 보다. 우리 친구가 형, 정말 가슴 아파. 믿음을 버리는 것이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는 것이 가슴 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슬픔이 하늘이 아니라 감동의 하늘. 나와 함께 부활하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가는 거야. 그 영광의 하늘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 비극적 하늘을 보여주고 싶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늘이 비극이 돼요. 슬픔이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늘은 희망이 되고 하늘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준비하며 사는, 기대 가운데 사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분 만났네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 4만 평을 신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부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다가 6천 평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부여에다가 6천 평을 기증하고 나머지 2,800평이 남았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셈 치고 먹은 셈 치고 우리가 20만 원 그거 받은 거 내자 하면서도 갈등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분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산 소망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 이제 그분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로 향하는 사람은 쥐고 있는 것이 무겁다. 하늘로 향하는 사람은 움켜진 것이 부끄럽다. 하늘로 향하는 사람은 걸어온 걸음이 죄스럽다. 참, 하나님의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늘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 믿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도 믿고요,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 나의 부활이 되고 나의 승천이 되고 나의 보좌가 되고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